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시에는 금식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혼인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신랑이 있을 때 혼인집, 이 잔치집이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금식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하면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금식이 잔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율법의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시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문제가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그곳에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먼저 이 길을 내려고 밀 이삭을 잘랐어요. 근데 이걸 딱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뭘 했던 거죠? 길을 내려고 너무 밀이삭이 많으니까 그 길을 지나가려고 자른 것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제자들의 행동, 밀이삭을 자른 것 이 자체가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이 뭘까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 때나 추수할 때에도 쉬어야 한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율법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했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 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안식일의 율법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일을 행해도 됐어요. 이 예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것, 특별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율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괜찮아요. 다만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출애굽기 말씀처럼 안식일에 쉬어라 이 말이 진짜 그런 뜻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 곧 그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전통을 지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율법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분에게 율법을 가지고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건 마치 회사에 오랫동안 다닌 한 직원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 회사 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너 지금 우리 회사를 우습게 보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선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너처럼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혼도 내고 왜 지금 와서 로비에 오자마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을 내는 겁니다. 회사 생활 오래 했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창립자인 거예요.
회사를 세운 사람, 회사를 만든 사람한테 우리 회사의 기준은 이렇고 우리 회사의 방향은 이렇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황당합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옛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회사 직원이 창립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만들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은요, 이 당시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있죠.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거나 알기를 거부하고요. 자기의 경험이나 기준, 교회에서 배웠던 전통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여겨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모습에 비교하더라도 다른 것은 내가 더 부족해도 이건 내가 더 잘하니까 쟤보다 더 나아 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21세기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성경,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게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답변하셨어요. 첫 번째, 구약에 다윗이 했던 행동을 예로 들어서 자기 자신의 제자들의 정당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다윗이 했던 행동을 가지고 내 제자들이 한 행동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에 그가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온 사건이에요. 이때 다윗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였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배고프고 지쳐서 음식을 찾아 성막에 다다르게 됐어요. 배고파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너무 배가 고파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사울 왕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찾아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먹고 뭐만 남아있냐면 제사 때 드리는 이 진설병상이라고 해서 12개의 떡, 지금으로 말하면 빵이죠. 이 성막에 올려져 있는 거룩한 진설병 빵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빵은요, 오직 제사장들만 제사 드린 이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빵을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먹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상 21장과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달라요. 사무엘상에는 아히멜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아달로 나와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비아달이 이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제사장이었고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보통 대제사장을 일컬었을 때 이 당시에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건을 명백하게 보면은 율법을 어긴 사건인 거예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후에 모든 랍비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당시에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와 함께. 근데 위급하다고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고프면 딴 걸 먹으면 되지 이걸 굳이 먹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실 거라고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형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한 아주 유일무이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다윗만 아주 특별한 왕이었고 다윗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이 큰 은혜 때문에 아무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질문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이니까요 라는 말로 다 대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이 정도라면 나는 어떻겠냐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다윗이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원형입니다, 원형. 마태복음에는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명해요.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한 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시고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과 규례에도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곧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옛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옛 언약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옭아맬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사무엘상을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가지고 대언해 주신 거죠.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성전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 더 큰 나는 어떻겠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다윗 때문에 어때요? 정죄받지 않았죠. 맞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진짜 율법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옛 시대의 율법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정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바꿨을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할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해석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거예요. 어떤 규례나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선포된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안식일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율법뿐일까요? 모든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근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듣지도 않고 그냥 옛 율법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한국교회에 이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장로들의 전통, 이 유전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의외의 많은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매여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 한국교회에 깊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사 먹는 것 자체가 막 죄로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근본주의에서 온 거예요. 1900년 초반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이건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돈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돈 자체를 쓰면 안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교회에 오시죠? 차를 타고 오잖아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와요. 그 돈이 들지 않습니까? 주유비든 버스비든 지하철비든. 그러면 걸어와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할 건 다 하고 사 먹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주의를 잘 지켰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안식일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주일에 돈을 안 사 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사줘야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사 먹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몸된 교회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맛있는 걸 사주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더 잘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 안 사 먹고 돈 안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토요일날 장을 다 봐놔요. 그리고 주일날 그걸 사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이 자체, 그분들이 말하는 그 의미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여전히 이 당시에 나왔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우리는 이제 많지 않지만 실제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외식하기도 어렵고 입을 옷이 없어서 늘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고. 근데 형편상 딱 보면은 이제 지내다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교제하자는 핑계를 가지고 오히려 맛있는 밥을 사주는 거예요. 오히려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훨씬 더 보람있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뭘 안 한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 저녁까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곳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걸 일요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절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 토요일을 고집해서 예배드리고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새언약 시대로 시작된 새로운 언약을 믿지 않고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 자체가 오늘날에는 주일로 바뀌었고,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율법 자체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충만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해를 들었죠? 다윗이 이런 권위가 있어서 그의 행동이 무모화됐다면, 죄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떠냐?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이 27절에 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이 기준인 거죠. 물론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 잘 이해하고 율법 전체의 큰 의미를 이해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구약을 해석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그 예배하는 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이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 그래서 예배 드려. 이거 네가 마땅히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 있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신자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분을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것 자체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복에 감사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더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은 7일이잖아요.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럼 안식년은요, 7년째 되는 되는 해,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해요. 희년은 이 안식년, 7년이 7번 돌아오는 해,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볼게요.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며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5절, 네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말고 열매를 번지지 마라. 이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지어놓은 농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을 일어납니다. 6절, 7절. 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땅에 있는 짐 모두가 다 먹을 거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는 뭘 하냐면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서 거기에 자란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지 하면 안 돼요. 수확하지 말고 땅이 없는 종과 품꾼, 나그네, 이 가축들이 들짐승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땅도 쉬고 또 그의 종들과
가축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7년째는 일을 안 해요. 품꾼이 일을 안 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공짜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날 이 해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냥 일도 일대로 다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막 자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중에 6일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그리고 7일째 아무 일을 안 해도 우리의 먹고 살 것을 다 주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되는 때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 먹을 것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다 주시고 일도 안 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배우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 진짜 돌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희년이 있습니다. 7년이 7번 됐을 때 희년이 50년째 되는 때 이때가 안식년을 아주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 때 이 49년이라. 이때는 이 전국의 뿔 나팔을 크게 불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의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니라. 50년째는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밭에 소출을 물어라. 근데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안식년이 7째 돼서 50년이 딱 됐을 때 유대 달력 7월 10일 날 속죄 날이거든요. 이때 모든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붑니다. 뿌 이렇게 부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희년이 선포된 날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가족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동안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막 어려워서 땅을 팔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땅을 팔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보통 이 당시에는 노예로 들어가거든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소유주가 원래대로 반환돼요. 리셋. 돈 주고 팔았던 거 있잖아요. 내 이자, 채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그리고 원래 처음 우리가 받았던 것.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제일 뒤에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그 땅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해방이고 자유예요. 이게. 그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날로 의미하는 바가 많죠? 땅을 파고 살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마치 내 거인 거냐, 내 거인 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년, 이때 우리가 만약에 이 노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아,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30년이 지났어. 20년만 참자. 40년이 지났어. 미래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 그래, 1년만 참으면 된다. 딱 1년이 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50년 정도 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아주 악착같이, 인간이 다 그래요. 악착같이 더 막 노예를 부리고 더 막 비싸게 팔고 이런 행동을 할까봐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똑같이, 기존과 똑같이 해라. 마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물건이 몇 개 안 되면 1,000원이었던 걸 막 5,000원 주고 팔게 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49년째나 48년째나 희년 된 1년째나 똑같이 값을 매기라고 말합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다시 다 돌아가니까 내가 얘를 더 억압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이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았던 삶.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가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더 빼앗겨서 빈곤해질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탐욕과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출애굽 때 누렸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 땅도 없이 금은보화를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이후에, 그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이겼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부 다. 그때 누렸던 그 자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그게 희년의 날이었어요. 희년의 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출애굽 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만약 돈이 많고 정말 땅이 많아서 있었던 사람도 다시 겸손해지겠죠. 자기 힘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자기 힘으로 똑똑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 희년의 의미가 농축된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분이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날입니다. 뭘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윤택하게 살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근데 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죠? 어떻게 누릴 수 있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어떻게 누릴 수 있냐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풍요와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레위기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25장 18절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먼저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레위기 25장 35절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까 28절 읽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함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함께 한 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리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 때가 언제예요? 은혜의 해, 희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희년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엄으로 희년이 성취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참된 해방을 맛보게 하십니다. 참된 희년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희년을 성취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따르는 자에게 쉬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바로 이 희년의 복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희년의 은혜가 어디서 실현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실현돼요. 레위기 25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번역이에요. 자,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이 희년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형제가 가난해져도 그 사람 중에 먹고 살기 힘들면 함께 먹어 살려야 된다. 나그네나 거주자들이 환대를 받으며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 희년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교회가 이 일을 실제로 실현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35절. 항상 교회 얘기만 하는데 교회가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줍니다. 아멘. 여러분, 희년이 진짜 성취된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해방과 자유를 교회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주일에 돈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일을 만드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옛 율법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이렇게 살면 돼. 주일은 내가 몇 가지 계획을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지키면 잘 지키는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일날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 행위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모인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후에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또 일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이 유지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통치하신 분, 앞으로 심판자로 오실 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공적으로 드림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치 하나님께 해야 하는 행위 같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일날에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빨리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을 우리는 더 자주 모일 수 있고 모이는 날을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주일날이 희년이 선포되는 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실제로 교제를 하면은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설교를 나눔하고 또 삶을 나눌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움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성도의 교제, 또 이후에 성경 공부, 우리가 이것들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주중에더라도 함께 또 교제하고 연락하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은혜, 희년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두 번째, 모두가 이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가능하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서로에게 또한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이렇게 연락하면서 함께 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나요. 아, 이건 내가 선물을 해야겠다. 이건 내가 이번 주에 좀 사줘야겠다.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좀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때 그걸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희년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두 가지만 더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 모든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희년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의 일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속히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현재 속에서도 이거 우리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돼요. 왜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 현상에 집착하고 그들의 사상에 매이고 그들의 생각에 여러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코로나가 주님보다 세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제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여기에 잠식돼 있어가지고 마치 세상의 말과 소리에 너무 민감해요.
맞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눈에 보이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또한 이 세상에만 국한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될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지, 우리가. 물론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처럼, 단체처럼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과격하게 행동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잘 따라야 돼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민감해서, 거기에 너무 매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희년의 복음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위축되지 말고, 비난에도 쫄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시대가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어떤 시대든지 간에 정말 우리 주님이 매주 주일날, 그리고 날마다 이 희년의 복을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끈을 놓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